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익산 대교회 또 강경우 대교회장님 부부를 중심 삼고 이렇게 많은 식구님들이 300여 명이 넘는 식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오늘 1595차 효정 첨보 특별 수련 이 귀한 시간을 이제 허락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먼저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효정 첨보 수련회가 펼쳐질 때마다 천상에 계시는 심천개방원 충효개문주 되시는 우리 효진님, 그리고 이제 천상의 총사령관 되시는 천총관 흥진님, 그리고 우리 식구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염려하시면서 3년 빨리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충심봉신, 충심봉천의 길을 가신 대모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430대 절대 선영들, 조상들도 함께 와 계십니다. 우리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께도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사실은 이제 이 순회 노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주였습니다. 그래서 4일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호남 지역에 큰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운전 조심해서 다녀와라 이렇게 전화를 주셨고, 담양교회에서 이제 또 8시에 밤 집회를 시작하기 5분 전에 7시 55분에 또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참 염려하시는 어머님의 참 목소리를 또 직접 들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또 어머니께서 저희들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찍 들어와라 해서 선심원 특별순회사 4명이 이기성 원장님 모시고 궁에 또 입궁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현장 순회 보고를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4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어머니께서 호남 지역에 큰 비가 와서 걱정이구나, 우리 식구님들을 어떻더냐 이렇게 하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논과 밭이 아주 물바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농사 지었던 그분들의 그 심정세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식구님들 피해 보고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참 크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렸어요. 드리고 순회 지역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어머님, 천상에 계시는 아버님도 어머님도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일 없다고. 참부모님의 자식이 어디 대한민국만 있겠습니까? 일본에도 있고 아프리카, 중남미, 전 세계 그 모든 자녀들이 여기는 낮이면 저쪽은 밤이고 해서 밤낮으로 그 자식들 걱정 때문에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참부모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2분 전화를 주시고 또 참 부르셔서 특히 이제 이 호남 지역에 큰 그 피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참 부모님의 심정을 접하고 참 마음속으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신과 함께 사는 시대, 신통일왕국 시대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천심원의 그 섭리와 천지인 참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일으켜서 하늘 부모님 함께 사는 이제 이 신과 함께 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신통일 한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2025년 이제 참 D-Day를 정해놓고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다. 김진명 작가가 예언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언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장소는 아마 평양 순환공항입니다.
트랙을 참부모님께서 오르시는데 이제 그때 북한의 지도자가 총재님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는데 남북 통일 언제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이제 소설의 마지막이 2025년 이렇게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2025년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 2025를 놓고 신통일한국, 통일한국은 반드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통일한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지금 대국민 운동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천지문에 대한 그 섭리를 간단하게 좀 요약해드리고요. 이제 만민을 구하는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부모님의 뜻입니다. 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민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제 이 참 어프로치가 저는 이제 영인체 건강법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면서 내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또 새로운 어프로치가 바로 천보 찬양 역사입니다. 1995년부터 시작되었던 청평 제2기 프로젝트에서 하늘 부모님과 천상의 그 당시는 흥진님, 대모님 이 3자 회의에서 바로 만민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법, 또 조상회원, 중심령 회원, 이 모든 것이 천보 찬양 역사에서 일어납니다. 이에 대한 그 기적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난 2월 24일 날 말씀하셨죠. 폭발적으로 식구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신령과 진리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원체제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천심원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심원 기도회를 강화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로정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제 이 광야 노정을 인도를 했습니다. 특히 밤에 성령의 이 불기둥이 왜 필요하냐면은 결국은 사탄은 이 밤의 문화를 암흑의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탄 주관권 하에서 밤 문화, 퇴폐 문화, 타락 문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꽃이 피었던 것이 인류 역사 6,000년입니다. 이 밤의 문화, 어둠의 문화, 이 악마의 문화, 이것을 걷어버리는 방법은 이제 성령의 불빛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심원 기도를 명하시고 800회를 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가 이제 금요일날 810번째를 맞이했죠. 사람으로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야정성을 합니다. 놀랍게도 800회 이상 철야정성을 했던 사람들 건강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이기성 원장님 스스로 함께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지병을 다 나았습니다. 이것을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분명히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으로 철야를 하니까 건강이 다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체 성령 역사는 밤에 이 불기둥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버리고 세상의 이 암흑의 문화를 걷어버리기 위해서 어머님 비장의 카드가 천심은 철야 정성. 여기에는 하늘 부모님도 사탄도 그 정성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 정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를 다 빨아들입니다. 개인의 가정사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또는 이 지역 또는 나라 세계의 모든 문제가 천심원 철야 정성의 도수가 쌓이고 쌓이면은 놀라운 변화에 이제
내용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회, 200회, 300회, 400회, 800회를 넘으면서 천상의 아버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정말 800회를 넘으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두고 봐라.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 4월, 대한민국에서는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그 전에 4월 초에 이제 1000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1000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솔로몬의 1000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의 창세 이래 하늘 부모님이 가장 깜짝 놀랐던 인물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근데 저런 사람 처음 봤다. 그 전까지의 인물은 제사를 지내더라도 염소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렇게 드렸어요. 1천 마리의 이 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내냐면은 소원을 물었어요. 너 소원이 뭐냐? 보통 사람 같으면 권력 달라 또는 부를 달라 할 텐데 솔로몬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설계도에 지혜가 없으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겁니다. 1000제사 또는 1000회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이 교회를 부활시키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특별히 이 6개월 동안에 전도를 통한 신통일 한국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를 2배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잠잘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밤과 낮을 곱하기로 살아야 돼요. 2배로. 이런 좀 놀라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새 시대에 맞이해서 이원체제 조직을 편성해 주셨죠. 그래서 주체적 천상세계를 대표하는 천시몽과 대상적 지상세계를 대표하는 가정연합 UPF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이 두 바퀴 수레바퀴가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애초부터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로 출발했습니다. 신령협회로 출발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놀라운 신령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계시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언제부턴가 우리의 이 바퀴가 신령의 바퀴는 작아지고 진리의 바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머리는 큰데 가슴은 싸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래서 이 이론 가지고는 투쟁만 벌어지지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가슴, 뜨거운 가슴, 신령의 가슴으로 사랑으로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 이원체제는 뭐냐면 바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90각도,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90각도를 향해서 그림자 없는 정오정착을 바로 똑바로 갈 수가 있죠. 예. 2025년까지 목표 주신 것 국가복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두려움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에는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365편 나옵니다. 참 우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늘 부모님에 대한 확신, 참 부모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만큼 그 부분을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사탄이 들어가서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예, 로마 시대에 그 콜로세움 시대에 사자밥이 되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어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나갔던 초대 기독교인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여호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그 기름가마가 앞에 보이더라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갔던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사탄이 지금 현재 진지를 구축해서 나를 주관하고 있는 이 중심력을 다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이제 무장을 내서 갑주를 입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폭발적 전도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정말 익산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우리 익산교회
오늘 정말 입주의 여지 없이 꽉 찼습니다. 강경호 대교회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 최 장로님께서 기도 속에서도 정말 오늘 이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효진님, 형제님, 대모님을 모시고 천상의 아버님, 어머님을 익산교회에 모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를 하고 정성을 들였다. 그 결과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이 장면을 이제 저희들 항상 매일매일 보고서를 올립니다만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할 때 어머님 가슴에 오늘 호남지혜를 놓고 우리 식구님들 비 피해 없느냐 염려하시는 어머님 가슴에 정말 익산교회가 어머니께 주름살 하나 피워드리는 효정을 오늘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 개인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가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부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령과 진리입니다. 정말 이 신령과 진리의 두 수레바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훈독을 할 때 내 영인체는 성장하게 되고 내 영인체가 성장한 만큼 내 몸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실제 성령, 독생령과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께서는 전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전도해라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님 나름대로의 전도법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최초로 보여주고 믿게 하는 전도법을 펼쳐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정천원을 이제 지상천국의 모델로 내가 만들 테니 데려와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잎에 원서를 쓰고 성주를 마시고 그 길로 바로 청평수련소에 가서 수련을 접수를 하고 식구가 될 수 있는 이 새로운 전도법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백문이 불여 일견 말씀을 쓰시고 Sing is believing 이 말씀을 주시면서 천국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대량 전도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청평입니다. 아버님께서 71년도에 정말 닻을 내리시고 정성을 들여오셨던 이 1기 프로젝트 95년 1월 19일부터 시작했던 2기 프로젝트 이제 그리고 정말 참 어머님 중심 삼고 실제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이 3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은 자동적 섭리 역사에 의해 청평의 역사가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0을 빼기 위해서 40일 주변 3번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5일이면은 0이 빠지고 중심령이 빠지고 아까 전에 우리가 선문 유페의 그 유학생 봤잖아요. 정말 이 젊은 처녀가 등산을 평생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인생이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며 불며 청평에 와서 기도했어요. 5일 만에 효정나무에 올라가고 6일 만에 저 축복나무까지 올라갔다고 7일 만에 2개 나무를 동시에 다 올라갔다고 그 간증을 하잖아요. 파킨슨병 이건 세계의학에서 불치병입니다. 파킨슨병 나을 수가 없어요. 약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관뚜껑 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파킨슨병이 청평에 와서 나았거든요. 그 기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성령 역사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청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어디냐? 바로 천심원입니다. 정심원인데 이제 천심원으로 개명해 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100회가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정심원이 천심원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말씀 가운데는 이 천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심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천심은 영원불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본심대로 살고 싶고 하늘로부터 받은 천심의 성품을 자신의 성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님께서 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정심원이 천심원이 될 날이 아버님은 기다려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아버님께서 써놓은 그 정심은 그 돌 무거운 돌을 왜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무거운 돌을 내렸다가 다시 무거운 돌을 올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버님의 그 본심 속에 정심원이 언젠가는 도수가 차서 천심원이 될 날을 고대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정성본부 천심원 신경망 구축을 어머니께서는 이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회가 되어졌을 때 이 천심원을 이제 전체 교회에 다 연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천심원 이 와이파이가 땅끝까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어요. 저 우주를 통해서 효진님, 홍진님, 대모님을 통해서 이 천심 와이파이는 결국은 전체 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의 천심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천심원이 바로 효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정성본부 천심원에서 각 교회 천심원으로 이 와이파이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교회 천심원에서 가정 천심원인 효정원으로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 효정원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 천심의 신경망이 전체 다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성이 모이는 이 천심원의 이 영적 파워는 대단합니다. 이 가정에서 효정원 앞에서도 우리가 훈독을 하고 합심 공명 기도를 하게 되면 정성본부에 쌓였던 이 정성이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이 새로운 시대를 어머니께서는 구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성본부 천심원은 교회 천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심의 공급소입니다. 우리가 영인체 성장해서 영인체는 반드시 생소를 받아야 돼. 생소. 예,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생소를 받아야 돼요. 이 생소를 어디서 받느냐? 하늘 부모님의 사랑, 하늘 부모님의 말씀, 하늘 부모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심원 기도를 통해서 생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영인체가 영영체에서 생명체로, 생명체에서 생명체로, 그리고 영인체가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지는, 이제 이 원리를 알고 있을 때 천심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천심원은 영인체 성장센터입니다. 그리고 영인체 수리, 고장 수리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 천심원을 그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정심원에서 천심원에서 연계를 호령하여 움직여야 된다. 그 결과 지상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우리는 가정에서 문제 백화점이에요. 문제 백화점. 부부 간의 문제, 또 자식 간의 문제, 또는 이제 이웃 간의 문제, 모든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 가정만큼은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천국의 이 문화를 세계에 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축복가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주 무색할 정도로 문제 백화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서 천심원 공명기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 기도는 창세일의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주시고 이대로 따라해라 가르쳐줬습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5년이 지나도록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이 터지지 않아서 고민하던 사람이 효정나무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그 아이가 5년 만에 말문이 열렸다. 이 기적 알잖아요. 제주도의 사람인데 그분은 식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인데 효정나무 붙들고 제발 우리 아이 말문 좀 트게 해주시오. 5년 만에 거기서 엄마라고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엄마라고 하는 이 소리가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에게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빅뉴스가,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뱀을 잡아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인류의 참 부모 되시고 인류의 하늘 부모님 되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외칠 때 그 외치는 순간에 저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압니다. 부모의 심정은 다 알아요.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호칭이, 모든 부모는 그 호칭의 강도에 따라서 오늘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용돈을 원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엄마 아빠는 다 그걸 알잖아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 외침, 그리고 이 호령 기도가 오늘 연계를 새롭게 만들어요. 하늘 어머니 같은 경우에 6천년 동안에 하늘 어머니는 감추어진 존재로서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가 아버지 하나님을 외쳤지만 어머니 하나님을 외치지 못했잖아요. 그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어머님 뱃속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왔는데 아버지만 부르고 엄마는 안 불러줘 봐요.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엄마의 그 사명을 놓고 볼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외칠 때 하늘 어머니는 한이 풀리는 것이고, 하늘 어머니 귀에는 그 어머니라고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겠습니까? 네. 오늘 익산 우리 하모니 정말 노래를 잘 불러주시고, 청년도 오늘 그 효정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하모니가 잘 맞아요. 너무 좋아요. 아름다워요.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로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게 되면은 그동안에 어머니 소리 못 들었던 하늘 어머니가 한이 풀려요. 천상의 아버님께서 우리가 아버님, 아니 온 인류가 아버님을 외쳐야지 아버님이 아버님 되는 것이지 우리만 외쳐야 되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법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온 인류가 아버지 어머니를 외친다고 한다면 비로소 우리 아버님이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버지 어머니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아버지 어머니. 이럴 때 이제 공명이 일어나요. 잡생각이 안 생깁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잡생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아버지 어머니 외치면 하늘 부모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공명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제 영계를 움직인 안호열 본부장 애걸로 호명기도, 이거 유명해요. 어머님도 감동을 받으시는데 저 천상의 효진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효진님께서도 안호열처럼 기도해라. 어머니께서도 이제 만나는 천일국 지도자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히 이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너도 안호열처럼 기도해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스스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만 외치면 영계가 협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호열 본부장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하는 것이고 천부모님이 하는 것이고 절대선한 조상들이 하는 것이다.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놈이다 이놈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네가. 예, 안호열 본부장 얼마나 프레셔가 강했겠습니까? 한국의 TV에서 생중계를 해달라는데 그 TV가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생중계 그리 쉽잖아요. 마라톤 생중계는 가능합니다. 스포츠 생중계는. 그런데 종교 집회를 생중계를 해라. 거의 불가능이죠. 이 불가능을 지금 현재 가능토록 도전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전시문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조상들을 다 불렀어요. 내가 당신들 430대 조상을 전부 다 해방해 주지 않았느냐. 내 말 좀 들어주고 나를 도와달라. 밥값 좀 해라 말이지. 영계가. 내가 당신들이 뭐 축복 헌금 냈나? 내가 축복 헌금 내가지고 430대 8줄기를 다 전부 다 해원해 줬으면 나한테 이제 은혜를 갚아야지. 우리 참 부모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내용이 생존기가 되도록 원한다. 당신들 뚫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호명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TV조선에서 뚫은 것 아니겠습니까? 뚫고 나니까 이제 SBS, MBC, 다른 데서도 그거 우리가 중계를 해줄 테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 중계권을 따려고 싸우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정말 공명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역사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조상들이 이제 우리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가정의 문제, 우리 조상들이 이 가정의 문제를 보고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천상의 아버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볼 때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면서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외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명권에 대한 이기성 원장님께서 공명기도를 해야 된다. 그 공명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속에서 공명을 좀 찾았습니다. 사람이 완성하면은 영인체와 육신이 심정권에서 공명권이 비로소 설정됩니다. 인간 세계에서 영인체와 육신이 무엇을 중심 삼고 공명되느냐? 결론은 사랑을 중심 삼은 것에 의해서만 공명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육적인 나와 영적인 나가 있습니다. 통일교회의 수로로 말하면 영인체와 육신입니다. 본래는 영인체와 육신이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창조 원리예요. 하나 안 되고 몸맘 따로 국밥은 타락했기 때문에 따로 국밥이지, 원래는 몸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명된 자리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엄차의 진동수가 같을 때는 땅 하고 때리면은 띵 하고 울려서 소리가 납니다. 우리의 영인체와 육신도 엄차와 마찬가지로 공명권을 통해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리굽새의 그 공명의 조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3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리굽새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는 공기가 필요해요. 진공 상태에서는 엄차 공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공관에서는. 그리고는 중요한 것이 진동수, 주파수가 같아야 바로 이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과학적인 3대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공명, 아버님과 나와의 공명, 효진, 형진, 대모님과의 내가 어떻게 공명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영계에 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어떻게 공명을 이룰 것인가, 요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핏줄이 같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핏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을 가장한 그건 사탄이죠. 절대 핏줄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기, 참사랑의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명이 되려면 아버님과 나 사이에 참사랑의 공기가 있어야 되고, 효진님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가 좀 중요하죠. 진동수 주파수는 바로 몸마음이 통일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몸마음 통일이 쉽지 않아요. 아버님의 특징은 어떤 집회를 하시면 앞에 이제 현직 대통령들도 앉아있고 유명한 노벨상 받은 박사들도 앉아있어요. 아버님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당신 몸마음 통일되어 있어? 이 질문을 아버님께서 주시면은 모두가 꼬리를 내립니다.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박사라도 몸만 통일됐다고 자신 있게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에 없어요. 아버님 어머니께서는 몸마음이 통일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면 다 꼬리를 내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심신 통일이 어려운데, 몰입, 집중이라는 말로 바꾸면은 여러분 몸마음 통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운동 가운데서 이 도자가 붙은 운동,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특히 이제 검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목금을 잡을 때는 그렇지만 진검을 잡을 때는 굉장히 심신통일에 정신일도 화사불성이 요구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대나무 베기 전에 내 팔을 베어요. 진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정신일도 화사불성을 요합니다. 서도, 화도 다 똑같아요. 모든 도자가 붙은 것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를 할 때도 반드시 노트와 펜과 내 손과 마음이 일치가 됐을 때 서도나 필사도 깨끗하게 글씨가 나옵니다. 붓을 들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무슨 난초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몰입, 집중. 그러니까 서울대를 간 학생과 지방대를 간 학생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IQ는 큰 차이가 없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IQ의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얼마만큼 집중력이 강하냐. 1시간 책을 읽었을 때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그 1시간 내용이 창고에 입력이 되고, 이게 몸마음이 따로인 사람은, 분산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시간 읽어도 몇 개가 창고에 안 들어가요. 그 차이죠. 그러니까 집중, 몰입, 이게 바로 이제 심신통일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 공명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면은 잡생각이 안 들어와요. 오직 거기에 몰입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심의 문을 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공명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 써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아버지 어머니에게 원고 써가지고 대화합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할 때 무슨 원고 써가지고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없잖아요. 엄마 그냥 하는 거지. 공명기도는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천일국의 정성의 본전, 천일국의 영적 섭리의 본전, 천일국의 지도자의 축복 과정의 연계 개발의 본전이다. 어머니께서는 연계 가신 뒤에 그때부터 낮에 하나님으로 천상의 참아버린가 내가 지상을 종횡무진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테니 그 중심 본부가 천시문이 되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천시문에서 제사장 그룹을 길러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2세, 3세권 중에서 젊은 20대, 30대에서 제사장 그룹이 많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버님의 음성을 들어요. 효진 형님, 형진 형님, 대모님의 음성을 받아 적어요. 그 자리에 그냥 받아 적어.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어머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어머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아버지가 오셨구나. 그 문맥을 보게 되면 그것은 어머님과 아버님 52년 동안 한 입을 듣고 주무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어머님만 통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읽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아버님께서 오셨구나. 우리 효진이가 왔구나. 흥진이가 왔구나. 대모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구나. 어머님은 다 핏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시는구나. 어머니께서 다 판단을 하십니다. 지금 이 천심은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심은 기도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이기성 원장님의 마지막 멘트는 바로 천상에서 온 메시지,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분 정도의 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님이 오늘 놓고 말씀을 하세요. 저 1960년도에 개척시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효진 흥진 형님께서 내가 만약에 60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머님을 모시는데 이르지 않았을 때 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효진님께서 동생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문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메시지가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메시지가 생소가 돼요. 생소. 내 영인체를 살리는 생소예요. 신법은 구법에 우선됩니다. 저 구약 쾌캐묵은 옛날 3600년 전에 하늘과 인간 대표 모세 사이에 계약되었던 이 쾌캐묵은 구약 덩어리의 그 문서도 아직도 효력이 있어요. 신약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3년 동안 주셨던 이 메시지도 효력이 있습니다만 신법은 구법에 우선합니다. 성약시대에 아버님이 주셨던 메시지보다 천일국 시대에 지금 내려오는 이 메시지는 지금 내게 당장 필요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생소로서의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철야정성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아버님의 그 메시지가 내 영인체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지금 이 시대의 신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기성 원장은 천지문 기도 정성의 결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알려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간증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간증 중에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 정선교회 사모님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미국 이제 워싱턴 6,500가정 식구입니다. 불치병인 파킨슨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조차 불편한 몸을 가족의 도움으로 겨우 청평에 도착. 40일 수련 중에 특별한 수와 영성상담과 중심령 회원 등 천심원 특별철야 정성의 도움으로 혼자서 뛰어나는 기적이 벌어져 주치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보고된 것이 2건이 있어요. 저기 춘천에 그 모녀가 와가지고 딸이 엄마를 이렇게 좀 안수를 해줘가지고 엄마의 그 불치병인 그 파킨슨병이 나가지고 저 혼자서 축복나무 가지고 올라갔던 그 기적입니다. 진해교회 우리 2세 이 학생 그 토익 점수 960점의 수재입니다. 오랜 기간 영적 발작으로 백약이 무효, 마지막으로 정평에 의지하여 40일 수련 접수를 하고 이기성 원장님, 김덕수 안수실장님, 김명호 센터장님 등의 지극정성과 천심원 철야정성으로 중심령 회원 후에 영이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에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원래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봉교회 2세입니다. 제가 이제 맡고 있었던 우리 일지구였죠. 몸에 영이 30명 이상 들어가지고 다중인격 장애 이 영적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해리성 장애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감당이 안 돼요. 왜냐면은 영이 초속으로 바뀌어요. 어떤 때는 남자가 나오고,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고, 어떤 때는 할머니가 나오고, 어떨 때는 또 다리를 저는 영이 나와요. 갑자기 이게 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환장하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텔레비는 하나인데, SBS, KBS, MBC 다 나와요. 지방방송까지 다 나와요. 960개 채널이 다 나와요. 몸동안에는 하나인데. 그런 현상이 해리성장의 다중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영적 현상이. 그러니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0일 출연에 들어와가지고 엄마와 함께 조상회원, 중심령 회원, 효정봉헌서 정성, 그리고 이제 훈독을 통해서 빠져나간 자리는 반드시 훈독을 통해서 메꿔야 됩니다. 3살이 돋아나가게끔 훈독 정성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훈독을 해야만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하늘 부모님의 말씀과 또 은사를 느낍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인체가 성장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3살이 돋아나요. 예, 그래서 이제 영을 빼고 나면 갑자기 이제 탈진 현상처럼 기운이 쭉 빠집니다. 아기 놓고 난 엄마, 산모가 갑자기 배가 허전한 것처럼 영이 빠져나오고 나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때는 빨리 훈독을 통해서 3살을 돋아나게 해야 하면 됩니다. 한평교회 사모님, 너무나 유명한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예, 화도교회 배충기 목사님. 오늘 이제 화도교회가, 그 작은 화도교회가 300명 접수를 했어요. 300명 접수.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은 얼마 안 돼. 평화대사들, 이웃 주민들 다 와. 이분들 전부 다 접수를 시켜가지고 오늘 찬양 역사 이 시간에 지금 현재 벌어집니다. 거기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6년 동안 통풍을 앓고 있었어요. 바람만 스치더라도 그 통증이 얼마나 아프냐면 마치 산모가 아기 출산할 때 고통과 이게 비견되는 것이 통풍이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파요. 이것을 26년을 앓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기성 원장님 천지먼 기도를 시작하면서 당신이 이제 총무국장이니까 모심의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같이 했어요.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먼에 매어 달리면서 이 불치병과 같은 통풍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통풍이 완전히 없어지고 요산 수치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그 주치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주치의가 놀라요. 이런 현상들이 기도회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내일 일도 있고 내일 또 파트 나가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오늘 철회하면 내가 힘들지, 육신이 힘들지. 그건 이제 결국 이제 사탄이 나로 하여금 불의 성령을 못 받도록 하는 작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깨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언젠가는 영계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해서 기도를 했더니만 온몸의 모든 병이 다 없어지더라. 왜 그럴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은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효정봉헌서 정성의 놀라운 힘입니다. 이 효정봉헌서는 부모님이 주셨어요. 아버님이 주셨단 말이죠.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원서의 기적에 관한 아버님 말씀입니다. 기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돌이 금이 되게 하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정리할 수 있다. 기원서는 그냥 종이가 아니다. 절대 선령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참부모님의 명을 받고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기원서는 직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복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 그까짓 그 종이에, 그 종이가 뭐가 그렇게 비싸. 그래서 뭐 쓰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제일 작은 걸 써야 되구만. 이렇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 기원서를 아버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돌이 금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이 절대적인 믿음에 의해서 역사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원서를 가장 잘 믿었던 분이 누구냐? 어머님이세요. 여러분, 이완 목사님께서 2019년 이제 우리가 이제 원단 기도에서 어머니께서 신통일한국 시대 계문 안착 시효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9일 만에 1월 9일 날 이완 목사님께서 천상을 가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신통일 한국 시대 계문 중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 어머니께서 대신 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서 효정봉헌서 금색을 100장을 어머니께서 쓰셨어요.
100장을 써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꿔 주셔가지고 이 어른을 천상의 상장군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쇼를 들고 3일 만에 박보희 총재께서 또 따라가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똑같이 100장을 쓰셔가지고 이제 안착 중성자로 이렇게 박보희 회장을 보내주셨어요. 이 두 어른이 신통일한국 시대 계문 안착 휘호를 써주시고 9일 만에 12일 만에 천상을 가셨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이 천상에 가셔가지고 이제 흥기는 대모님을 중심하면 이 천상 영계를 다 동원해서 밑에 상장군으로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이완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목회자와 식구들을 도와주십니다. 박보 회장님은 얼마나 세계적인 아주 명연설가고 얼마나 섭외가 중에서 박보 회장님만큼 뛰어난 섭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유페프를 중심으로 삼은 이 섭외 라인에서는 박보 회장님을 붙들고 공명이 일어나야 돼요. 박보희 총재님 정말 아버님 모시고 고르바초프 김일성을 만났던 그때 그 정신,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 지역사회를 복귀하겠습니다. 우리 이유한 목사님 얼마나 심정적입니까? 하늘 부모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참 부모님의 그 심정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 이래 참 부모님 빼놓고 그분만큼 심정이 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심정을 저희에게 상속시켜 주십시오. 목사님! 공명기도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서도 이제 사람들 만날 받아 이 사람아! 허접이가 되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올지도 모르죠. 이런 이제 공명이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효정봉헌을 올렸습니다. 정말 이 효정봉헌서에 올렸던 이 모든 내용들 우리가 이제 이 효정봉헌서를 쓰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일본에서 최소한 7일 내지는 21일 정성을 들이세요. 한 장에다가.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딱 한 가지만 적으세요. 자녀 축복을 원합니까? 그럼 자녀의 이름을 써가지고 아무개 축복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쓰고 그 이제 밖에다가 까맣게 까만 글씨, 파란 글씨, 노란 글씨, 빨간 글씨 써가지고 빽빽하게 20일 동안 똑같은 것. 예, 우리 둘째 축복을 시켜주십시오. 우리 둘째 누구 축복을 시켜주십시오. 둘째 축복을 시켜주십시오. 이걸 20일 동안을 엄마 아빠가 기원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늘 앞에 올렸을 때 중간에 있는 하얀 글씨가 천상에서도 보일 정도로 주변에 까맣게 그렇게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서 천상에 올렸을 때 하늘 부모님도 야 정말 지극정성이구나 내가 들어줘야지. 여러분 이 기원서는요 하늘 부모님, 흥기는 대모님 이 3자 사이에서 맺어졌던 약속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너무 이제 고민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때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을 상담을 못 해줘요. 어떻게 해줍니까 상담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것이 뭐냐면 기원서에 쓰라. 기원서에 쓰는 것은 내가 다 읽어주마. 이거 하늘 부모님 약속이라니까요. 천상에 이제 아버님, 효진님, 홍진님께서 이 기원서를 읽어주셔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 절대 계약 위반자가 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읽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는 사람하고 상담해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왜 2000년 기독교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믿습니까? 신부가 커튼치고 듣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이 들어준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2000년 동안 고해성사가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그걸 듣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원서는 고해성사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결과를 보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기적을 봤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성령 역사는 이 청평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조상회원입니다. 반개회원, 중심령 회원이죠. 오늘 이 중심령 회원이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영인회원에 관한 참모 아버님 말씀입니다. 영인의 수가 지상인보다 많아요. 여러분 영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영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한 사람 앞에 3220여 명 꼴로 영인들이 붙어 다닌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영들이 나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TV 채널에 3000개 이상의 지방 채널이 나와요. 예,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활성화돼 가지고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나도 언젠가 내가 육신의
기력이 떨어질 때, 정신이 떨어질 때, 그때 영이 이제야 때가 왔구나, 내 때가 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뭐 이상한 사람 다 나오는 거죠. 그때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중심령을 회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식구들의 영적인 많은 문제가 있어요. 중심령 회원으로부터 새롭게 부활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2세 1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중심령 회원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놀랍습니다. 왜 중심령이 생기느냐? 그 중심령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불렀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내가 중심령을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창조에서부터 창조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창조 원리는 나와 내 영인체, 공동체입니다. 나와 내 영인체만 이 몸뚱아리 속에 되어 있어요. 내 영인체가 내 몸뚱아리 속에 되어 있지 왜 남의 영인체가 여기 들어와야 됩니까? 이건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타락성 근성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정오, 혈기, 바람 피우고 또는 공범행령하고 심정유린 이 모든 타락성 행위를 내가 했을 때 기회를 엿보던, 그러니까 떡밥을 뿌리면 고기가 몰려옵니다. 내가 타락성 근성에 떡밥을 뿌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온갖 잡령들이, 유령들이 아이고 저기 떡밥 뿌렸네, 가서 먹어야지, 와서 이제 딱 자리 잡고, 그래서 이제 5층, 4층, 3층, 2층, 1층 저 안에까지 이제 이 층층별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해.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거짓말의 이 영이 중심령이 돼가지고 저 1층 저 안에다가 제일 깊숙한 곳에다가 아예 그냥 진지를 구축을 해요. 이것도 세멘트를 쳐가지고 돌집을 지어가지고 웬만해가지고 박수 쳐서 깨어지질 않아요. 크릭이 안 간단 말이죠. 이게 4, 3, 2 정도는 5, 4, 3까지는 박수 치면 크릭이 가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데 저 1, 2 중심은 안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심령은, 악령은 내가 불렀지 걔들이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훈독을 통해서 오늘 이 중심령이 먹고 있는 이 타락성 근성을 훈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철회를 통해서, 검식을 통해서 이것을 분립했을 때 얘들은 굶어 죽든지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난 여기서 굶어 죽겠단 말이지. 그러면 굶어 죽는 거고. 뭐 영이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표현상으로 그 영들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심령 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중심령 해원에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찬양을 통해서 결국은 해원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그런 고질병 같은 것도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중심령 정리하는 천보 찬양 역사입니다. 천심이 흐르는 이 약손으로 악령의 진지를 격파하는 영분립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 격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이게 한 말을 내리치더라도 이렇게 손바닥에 깨지도록 한 말을 쳐야지, 예? 이 세멘트로 만들어놓은 진지가 금이 가는 거죠. 이 한마디를 할 때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내 몸에 이 악령들의 진지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아버님 말씀으로 통반 격파는 내 몸마음 통반 격파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 몸마음에 쌓아놓은 이 통반 격파를 해야 됩니다. 격파를 해야 됩니다. 조상예원 축복.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상예원 축복을 왜 해야 되느냐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신안주가입니다. 제 선조는 주자할아버지입니다. 주자할아버지 22대입니다. 32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32대만 하면 되지 왜 430대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아주 그 계산적인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금방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저도 좌뇌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참부모님께서는 팔정식을 하셨잖아요. 팔정식을 하셨어요. 89년도에 팔정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8단계를 다 넘어갔어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가 5단계입니다. 세계, 천주, 하나님. 이 8단계를 다 넘으신 분이 참 부모님이세요. 온 인류는 다 전부 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하나님,
천주 하나님의 품주까지 들어가야 돼요. 복귀의 노정은.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5단계 국가까지밖에 자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최대치는 국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도 국가 메시아까지만 있지 세계 메시아는 안 주잖아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자력으로 세계, 천주,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섭리하신 참 부모님께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 상승해서 하나님의 심정까지 들어가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 참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엘리베이터. 이것을 우리는 첨보라고 합니다. 첨보의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430. 왜 430이냐? 우리가 복귀 섭리에서 430수는 국가를 넘어가는 기준입니다. 모세가 430 노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국가를 만들잖아요. 1968년 2월 22일 날 430상 축복을 받을 때 참부모님 축도에 나옵니다. 비로소 대한민국에 그때가 이제 4300년이잖아요. 단기.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국가권을 넘었다라고 430 축복에게 축복을 해주셔요. 국가권을 넘었다. 그래서 430은 5단계 국가권을 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유언을 보게 되면 더 확실해집니다. 유언 기도에 나오잖아요.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387개만 복귀하면 다 끝난다. 왜 종족 메시아가 종족의 이름을 넘으면 되지 왜 국가를 넘어야 됩니까? 종족의 메시아지만은 국가권 430대 종행의 사명을 통해서 첨보에 탔을 때 그때 내가 여러분들을 엘리베이터 태우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내가 데려가서 하늘 부모님이 인정하는 하늘의 별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첨보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430 종행의 사명을 다해야 되냐? 이 질문은 이제 안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조상축복을 430대까지 해야 되지? 그래야만이 저 영계가 복귀됩니다. 내 몸을 빌려 재림한 반개영 지금도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이리 폭발 사건 그 희생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이 지역의 책임자로서 메시아로서 일말의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지역적 회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울부짖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아버님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은 그 울부짖음을 듣고 있단 말이죠. 불쌍한 저 자식들을 어떻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박수를 찬양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회원해 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익산교회가 아벨적 교회가 됩니다. 천주교회에서 합니까? 기독교회에서 합니까? 절에서 합니까? 그들을 놓고 오늘 우리가 그들을 회원 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첨보 찬양을 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벨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령은 사심, 우리의 사심을 통해서 수작용합니다. 선령은 우리의 양심과 수작용을 합니다. 천상의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 아직은 악령이 더 많습니다. 무게가 더 나가요. 악령이 욕구전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력법칙에 의해서 선령보다 악령이 낙하산다고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신앙을 결심하지 않으면은 악령이 먼저 와서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 2세들도 3세들도 악령이 2세, 3세 사심을 딱 부여잡고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령들은 6,000년 동안 고속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아우토반입니다. 눈 감고도 운전해 8차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세, 3세들도 안 배워도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못된 짓 합니다. 그거 무슨 교과서에 배우고 합니까? 안 배워도 8차선을 만들어놔가지고 눈만 감으면 그 길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천국길은 아무도 안 가봤어. 아버님께서 이제 개척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양심의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은 언제나 사심에 굴복해요. 그것이 결국 이제 사도 바울만 그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고백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 종종 메시아하고 축복 과정인데 늘 이 작은 양심이 사심에 치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타락성 근성에 의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양심의 힘을 기를 것인가? 결국은 내 영계를 절대 선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조상회원 이것을 세계화시켜가지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악령보다는 절대 선령의 개체수가 많아지고 무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시소의 기울기가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은 천상의 악령보다 양심, 선령들이 낙하산 타고 빨리 내려와요. 중력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 지상에 양심의 힘이 지금 현재 한 조각이었다면 양심의 힘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도 양심의 지배를 당하는 세계가 됩니다. 이것을 양심혁명이라고 하는데, 양심혁명은 절대적으로 영계의 개체수, 선령의 개체수가 많아져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430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결국은 저 양심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영계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벨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영인체 건강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체 건강법이 뭡니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이것은 우리만이 아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사람 치유법이라고 설명을 하면, 속사람, 만민을 살리는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새로운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저는 일본에서 다른 강의 안 했어요. 완전히 이제 신규, 정말 통일교회를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첫 강의를 합니다. 저의 목적은 비디오 센터에 등록시키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어떤 강의를 했을 때 이들이 비디오 센터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동기유발을 할 것인가. 저는 창조원리 제6편 한 장만 가지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창조원리의 6편은 창조원리 전체 1편부터 5편까지 결론이 6편입니다. 유무형 실체 세계, 육신과 영체의 관계.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인간혁명, 심정혁명, 양심혁명은 딱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첫 번째, 하늘 부모님이 실존하신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영계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어서 가야 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양심혁명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참 부모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알려주는 강의가 창조원리 제6편 유무형 실체세계, 그리고 영체와 육신과의 관계, 이 내용만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온 인류를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영인체를 모르고 영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만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들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속사람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길로 와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천시문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천시문은 영인체 건강센터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생심충전소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영인체 수리센터, 성장센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1996년 12월 20일부터 97년 1월 29일까지 이제 청평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최초로 전국의 목회자 40일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남동에서 참부모님을 경원으로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목회 발령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1년짜리 초년생입니다. 병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님을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뭔가 좀 영적 체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늘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요런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청소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청소 제가 독점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조건이지만 이걸 받아주시고 저에게 많이도 않고 천사 딱 한 명만 보여주십시오. 많이 안 보여줘도 되니까 천사 딱 한 명만 보여주십시오. 이 조건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야속하게도 천사는 안 보여주시고 말미에 너 3일 뒤에 죽는다. 영인체 암으로 죽는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영인체 암으로 죽는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영인체 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당신 누구요? 누군데? 원리체계도 안 나오고 아버님 말씀 첨집에 615건에 영인체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누구냐? 물었어요. 그때 다시 응답이 왔습니다. 너의 시기, 질투, 교만, 절기, 정오, 미움, 이 타락성 근성이 네 영인체를 갉아먹어서 영인체 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탄은 절대 자기의 타락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성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사탄은 사탄으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대중 앞에서 내가 처녀의 궁뎅이를 만졌소! 당당하게 외쳤을 때 처녀 궁뎅이를 만지게끔 유발했던 이 사탄은 천리말리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효정보온서에다가 써서 하늘 앞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 고백 누구한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효정봉사 쓰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인민재판 받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그러면 사탄 다 도망가요. 사탄의 특성은 절대 자기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타락성 근성, 시기질투 교만 혈기 미움 정으로 영인체 암 걸려서 이것은 사탄은 절대 고백 못합니다.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시군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3일 동안 정말 눈이 부르트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타락성 근성을 벗게 해주십시오. 저는 살고 싶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됐습니다. 왜 제가 죽어야만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천사 안 봐도 됩니다. 3일 뒤에 죽을 놈이 천사 봐서 뭐해? 영계 가면 뭐 매일 볼 건데. 천사 보는 거 제가 이제 그 소원을 거둘 테니까 천사 보여주는 것보다도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기도에 이제 11시 59분이 됐습니다. 1분 뒤에는 제가 죽을 팔자입니다. 우리 집사람 제가 얘기를 하면 미리 저보다 먼저 연계 갈까봐 제가 겁나서 얘기를 못했어요. 12시 땡이었습니다. 안 죽더라고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안 죽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하늘은 놀랍게도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한 번도 그런 시각으로 못 봤는데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고 원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이 딱 끼워지니까 정말 창조 본성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마지막 날 저에게 찬양을 하는, 살아서 찬양을 하는, 눈 뜨고 찬양을 할 때 천사, 그것도 한 명이 아닌 4명을 보여주셨어요. 참 부모님의 존영 내 귀퉁이에서 날개짓을 하는 3살, 4살 어린아이 포동포동한 우리 서양의 그림에서 봤던 성화를 그대로 살아서 봤어요. 그대로 눈 뜨고 봤어요. 날개짓하는 천사를. 그래서 정말 저는 천사도 보고 이제 참 영인체 암도 일단 고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천심원 기도를 하면서 또 은혜를 입었던 것은 저 38년 동안 B형 간염 보균자로 살았습니다. 군대에서 집단적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 친구들은 50을 넘지 못하고 거의 다 전부 다 연계로 인사이동했습니다. 저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몸 관리를 조금은 했죠. 그런데 이제 이 환갑 넘어가지고 B형 간염균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의학계에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작년 10월 7일 날 이제 청평에서 메그놀리아 병원에서 MRI를 했습니다. 피검사를 했습니다. 15일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염균이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피를 4개로 나누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균이 없대요.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무슨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 한갑 넘어서도 이게 없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힘과 그 천시몬의 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간이 나쁜 사람들은 피로를 빨리 느끼기 때문에 무리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언젠간 안 죽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무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무리를 합니다. 저는 밤낮으로 한번 이제 꽂히면은 밤낮이 없어요. 무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안 죽고 살았단 말이죠. 또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이게 바로 천심의 힘이더라고요. 이게 생소의 힘이구나. 이 생소를 받으니까 영인체가 성장하고 영인체가 뜨거워지니까 육신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니까 암세포는 죽고 이런 이제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주체적 천상세계인 무형실체세계 그리고 대상적 추상세계인 이 유형실체세계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원리에서 배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엄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는 말은 이건 화학적 결합입니다. 화학적 결합. 통일적 주체는 이건 물리적 결합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화학적,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 통일적 주체로 계십니다. 그런데 무형으로 계십니다. 피조 세계를 만들었던 것은 당신의 사랑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중화하는 것은 결국은 유형의 인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본따서, 형상을 본따서 남성, 여성, 몸과 마음의 인간도 이성성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본으로 해서 피조 만물을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육적인 지상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하는 내 영인체가 영혼이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세계, 이 두 개 세계로 만들었던 것이 창조 원리에서 밝힌 위대한 발견,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육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속사는 영인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인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말의 용어이기 때문에 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영인체냐 하면은 내 인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인체도 오장육부가 있고 사지백체가 있어요. 영인체도 골수가 있습니다. 영인체 피가 있어요. 영인체에도 100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체와 육신의 수수작용 관계는 부위별로 수수작용 관계를 가집니다. 왼쪽 콧구멍과 영인체 왼쪽 콧구멍이 수수작용합니다. 왼쪽 귀와 영인체 왼쪽 귀가 수수작용해요. 내 위장과 영인체 위장이 수수작용을 하지. 간장은 간장, 폐장은 폐장, 심장은 심장하고 영인체하고 수수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영인체가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가 필요하고, 반드시 절대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은사인 생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생소를 받지 않으면 영인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영인체가 다닥다닥 붙어있던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개미알 같은 영인체가 붙어있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할 뿐입니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근데 이 생소를 받은 영인체는 영형체급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명체, 그리고 생명체, 완전히 발광체에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완성한 영인체가 되면 이 완성한 영인체는 천국을 가고, 생명체급의 영인체는 낙원을 가고, 생명체급의 형체가 만들어진 것은 영계에 가고, 이렇게 이제 창조 원리가 되어졌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소의 기능이 있어요. 예, 영양소가 있어요. 조금은.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천일국 시대의 아버님의 이 말씀, 어머님의 말씀, 어머님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생소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 훈독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손주를 살리는 이 훈독회의 전통을, 이 좋은 전통을, 이 생소를 먹는 전통을 우리가 귀찮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 현재 바닥을 기고 있느냐 이거죠. 내 믿음이 겨자 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하늘은 역사를 하시는데, 이 훈독 전통을 말씀을 하신 분은 아버님 어머님인데 아버님 어머님 이상 훈독의 전통을 지킨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에 정착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정원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천지문과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요. 효정원 앞에 조상들이 와 있어요. 조상과 내가 훈독을 할 때 나도 성장하고 조상들도 성장을 하는 거죠. 조상이 축복은 받았지만 영신에 성장됐습니까?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조상들도 축복은 받았어요. 사탄일동 던져는 됐어요. 그 영인체의 성장은 말씀을 먹어야만 됩니다. 영계에서 말씀 먹는 것도 있지만 지상의 후손들과 하나 되어서 내가 성장한 만큼 영인체도 더 강한 영인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나도 살고 조상도 살고 내 아들, 딸 살고 내 후손, 손주들이 살아가지고 자손만대 우리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창조 본인의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훈독계의 전통은 100%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부담이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조상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게으른 것은, 게을러 빠진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지. 스스로 자기가 도와야지 하늘 부모님도 돕지. 스스로 돕지 않는 것은 하늘 부모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늘 부모님도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뭐냐?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 노타치. 타치가 안 돼. 불가능해요. 내가 훈독을 해야지 하늘 부모님도 생전을 주시지. 내가 훈독을 안 하는데, 내가 정성을 안 들였는데, 내가 조건을 안 거는데, 하늘 부모님들, 그 천하의 하늘 부모님들, 천하의 메시아이신 아버님인들, 어머님인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영인체의 건강은 영성회복 프로그램을
타야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체온이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저하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먹었을 때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깨소린차는 깨소린을 먹어야 되고 경주차는 경유를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재마 선생은 사상체질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허봉수 섭생원장은 16상 체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체질에 맞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의학에서 스트레스의 정의는 없습니다. 못 내립니다. 제가 이제 감히 스트레스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정오, 혈기, 거짓말 등 타락성 근성에 의한 양심의 가책이 스트레스입니다. 결국은 내 양심의 가책에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치료, 원인을 알면 간단합니다. 정상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한 운동 필요합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웃고 겸손, 청결, 배려, 나눔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암이란 글자를 보십시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입의 욕심이 태산처럼 쌓여가지고 암이 생기는 거죠. 입의 욕심입니다. 예, 입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개가 있잖아요. 영인체 질병 원인과 치료입니다. 예, 여러분, 속사람이 왜 병 생기느냐? 영인체 체온 저하입니다. 사랑의 감소감에 의해서 체온이 저하됩니다. 누시엘도 그랬고 아담이와도 그랬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사랑의 감소감에서 결국은 영인체가 체온 저하가 됩니다. 영인체에 맞지 않는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영인체는 절대 생소만 먹습니다. 그 이외에 안 먹어요. 영인체는 고기 안 먹어요. 영인체 식물 안 먹어. 안 따져. 영인체는 생소만 먹는다니까요. 영인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사, 요게 영인체의 밥이에요. 요걸 줘야 돼요. 그런데 인류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생수를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영인체는 성장하지 못하고 개미알처럼 내 몸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날 좀 구원해 주소. 여기에 온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좀 영인체다운 영인체가 되게 해주소. 이 요청이거든요. 그래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옆구리도 쥐어받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뒤로 쓰러지게 하고 이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도 결국은 청평에 가면 괜찮은데 저 무당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결국 뭐 무당한 데 가가지고 이제 재산 다 뺏기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완전히 막차 타는 것이 이제 청평에 40일 수련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생소 훈독해 하십시오. 훈독해. 생소가 그냥 덩어리로 옵니다. 치료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생소에 의한 영인체의 상승입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어머님을 외칠 때 우리는 불을 받습니다. 그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때 불을 받습니다. 영인체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영인체에서 육신으로 전이 되는 생명 요소에 의해서 내 육신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입니다. 21세기 MZ세대들은 전부 다 영성회복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걸 떠났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인간의 본성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질 것이며 따라서 영성을 개발하는 일에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영적 특성, 이게 이제 서울대 소광섭 교수가 썼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AI와 인간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요소로 영성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입니다. 지금을 결인하는 새로운 교회상을 만들 수 있다.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유언입니다. 21세기가 제5의 물결인 영성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여러분 엘빈 토플러 너무 유명하잖아요. 더 서드 웨이브,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에서 제4의 물결을 지나가지고 지금 제5의 물결은 영성시대입니다. 제3의 물결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제4의 물결은 정보통신 시대입니다. 제5의 물결은 이제 영성시대다. 엘빈 토플러가 얘기를 했어요. 밑에 패트리시 에버디는 세계적인 미래학자입니다. 메가트렌드 시리즈를 썼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는 이윤추구, 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아닌 영성시대다라고 단언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천보 찬양 역사 마지막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천보 찬양 역사는 영인 해방식,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인 해방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 본인의 자가치유에 이 셀프 힐링에
오늘 우리는 약손을 만드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약손을 만듭니다. 약손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이걸 하는 것은 나한테 침이 나왔다고 하는 증거예요. 다만 침이 1mm가 나왔느냐 2mm가 나왔느냐 10cm가 나왔느냐 30cm가 나왔느냐, 이것은 내 박수의 강도에 따라서 내 의식의 집중도에 따라서 침의 길이가 결정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30분 만에 여러분은 정말 20cm 침, 대침이 나와가지고 그 대침으로 내가 내 머리를, 내가 내 가슴을, 내가 내 손발을, 이게 셀프입니다. 남이 나를 해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나를 합니다. 내가 남을 할 때 잘못 걸리면은, 사진 찍히면은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기분 나쁠 때는 쇠고랑 잡니다. 두들겨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나를 아무리 쥐업해도 괜찮아요. 박수 쳐서 손바닥 깨져가지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마음 놓고 박수를 치십시오. 강하면 강할수록 침이 강해집니다. 면역력 증강의 최고의 비법이 찬양입니다. 왜 그러냐? 온도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 1도 올라갈 때 30% 증가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립니다. 제 주변에 우리 직원들 다 코로나를 걸렸는데 저만 유일하게 코로나가 안 걸려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집사람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방에 같이 있었는데도,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면역력 차이거든요. 앞으로 코로나는 더 센 것이 온다라고 모두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뭐 계속 이제 주사 맞고 약 먹어야 됩니까?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그 면역력을 기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온열요법인데 침을 만드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전부 다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날생자를 보게 되면 참 여기에 그 하늘이 계시를 줬어요. 이 소자의 하늘자입니다. 뭐냐면 소가 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는 뭐냐면 재림론에서 나옵니다. 소는 재림주를 의미합니다. 암소, 재림주를 의미해요. 그래서 소가 길을 가면서, 탄감복기에 길을 가면서 살리는 거예요. 소가 길을 가면 싹도 나고 사람도 삽니다. 날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주에 의해서 새 생명이 탄생됩니다. 명자를 보게 되면 사람인자에 하늘자에 요거 두드릴 고자거든요. 북을 두드리다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한 번 두드릴 때마다 명이 길어집니다. 생명이 길어지는 비법, 내가 나를 두들길 때, 약손을 만들어서 두들길 때, 약손을 안 만들면 멍이 듭니다. 그 약손을 만들 때 악령의 진지가 우르르 무너지면서 악령이 나오는 정상이 멍으로 드러나고 의혈 덩어리가 풀리는 현상.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재림주 메시아와 탄감복기 길을 가면서 재림주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치면은 생명이 연장된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아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천보 찬양 역사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니까 참 보니면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늘 보니까 참 보니면 인류에게 원망 받아왔습니다. 달을 보고 원망하고 하늘을 보면서 삿대질하고 참부모님 보고 중상모략해가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한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프 찬양을 하면 1600번 박수를 칩니다. 1600번 박수를 치면서 이 박수가 하늘 부모님 원을 부숴서, 아버님 어머님 원을 부숴서, 제가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 조상들을 대신해서 참 부모님이 찬양 영광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없는 은사를 주신 참 부모님, 한 기쁨을 만나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 무한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늘 부모님, 택하신 큰 은사, 저를 택해 주셔서 이 은사를 주셔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늘 부모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 부모님의 박수 못 쳐드린 것 제가 다 쳐드리겠습니다. 1600번을 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을 했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6, 7년 동안 저런 자식 처음 본다, 나를 위로해 주고
하늘 어머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맥히겠어요. 어머님 비로소 이제 하늘 어머니를 밝히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통해서 하늘 어머님이 해방받으시는데, 하늘 어머니 영광 받으셔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영광 받으셔서 이 박수를 쳐도 천지가 진동하고 만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런 인간, 저런 참된 사람은 처음 봤다,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최첨단 약손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절대선령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악령들의 진지를 완전히 깨어부수고 새로운 절대선령의 진지, 그리고 최첨단 전도의 도구가, 전도를 어떻게 하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다 침이 만들어졌다, 찬양을 한다. 그리고 이 익산의 시민들이 일요일마다 매어 치도록 와가지고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1부 찬양 역사, 2부 말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매주마다 찬양을 하면서, 야, 그 가정예배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박수를 치는데 몸도 시원해지고 머리도 개운해지고, 야, 그거 좋다. 안 몰려오겠습니까? 네, 말씀은 목사님한테 맡기시고 우리는 그냥 찬양 박수 데려오면 돼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데려와가지고 찬양 박수를 통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정진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이, 이게 이 세계를 살리는 새로운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미리 한국에 이제 이 연예인들을 통해 가지고 K-팝, K-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이 전파한 토대 위에 이제는 헤븐리 팝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찬양 박수입니다. 한없는 은사를. 그래서 전 만민이 아침에 눈 뜨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한번 이거 30분 동안 집에서 한없는 은사를 부르고 출근해 와요. 하루 종일 얼마나. 이게 만약에 문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예, 이게 싸이가 이제 말춤을 췄어요. 이거 선정적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문화를 사탄이 만들어 놨어요. 꼭 하늘보다 앞서서 비원리적 세계를 만들어놔요. 이거.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야지. 이게 아니고 X가 아니고 이걸 해야지. 이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복귀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주신 찬양의 문화다. 첨보 찬양을 하게 되면 체온이 상승됩니다. 혈액, 혈관 청소가 됩니다. 신경이 이완됩니다. 창조 본연의 지혜 상속받습니다. 창조 본연의 자기 치유의 약손, 신의 손입니다.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신과 가족의 자가 치유,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선이 생겼죠? 사탄의 핏줄도 38도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35도에서부터 36도, 37도, 38도 이내입니다. 온도와 속도에 따라 핏줄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의 핏줄은 몇 도여야 했느냐? 38도에서 43도를 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43도, 육신이 아니고 영인체입니다. 육신이 43도는 있을 수 없어요. 36.5도, 38도만 되더라도 머리가 빙빙 돕니다. 40도가 되면 연계에 왔다 갔다 합니다. 43도가 되면 모든 암세포는 43도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43도가 됐다. 그럼 암도 가고 나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43도는 육신이 아닌 영인체가 43도 이상만 되게 되면 이 영인체의 온도가 육신으로 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에서 생명 요소가 옵니다. 간으로 오고 그 위장으로 오고 아픈 부위로 옵니다. 그 아픈 부위, 하늘 부모님 잘 아십니다. 아, 저 사람은 폐가 나쁘구나. 그러면 이 폐 영인체의 온도가 43도가 돼가지고 이 43도의 불덩어리가 내 폐로 전달됐을 때 우리는 기도를 냈더니만 불을 받았다. 덩어리가 갑자기 타오르는 듯 했다. 불 받았다. 그 질로 암세포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간증은 무수히 기독교 기도원에서도 많이 받았어요. 청평 찬양 역사는 그 이상입니다. 절대 선령이 개수가 다르잖아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 문제, 내 개인의 모든 문제는 천심은 철야정성을 앞으로 지금 6개월 동안은 이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6개월 동안은 밤낮이 없다.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 익산에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 익산에 이 모든 연계, 특별히 익산에 옛날에 정말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엄청난 한을 맺혔던 이분들 다 전부 다 절대 선정을 만들어가지고 익산 교회도 잘 지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익산 교회는 지금 이제 1부 예배인데 1부, 2부, 3부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머니께서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반드시 어머님은 익산 교회의 간증을 들으시면 익산 교회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세배화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1부 예배만 이 사진 비디오를 어머니께 이제 갖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는 반드시 3부 세배화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강 목사님이 3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 내용을 PCTV에 이제 보고를 드리면 어머니께서 익산을 반드시 오십니다. 아줍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어머니께 익산을 한번 가봐라. 익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익산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정말 아주 연기가 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3도라고 하는 것은 영인체 온도를 의미합니다. 예. 가인권의 사심이 펼쳐지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아벨권의 양심이 펼쳐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38선입니다. 갈라집니다. 손바닥 온도 38도씨 넘으면 천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박수를 치면 손바닥은 빨갛게 되어지면 38도가 됩니다. 이때 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침은 나를 살려주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내가 박수를 치고 내가 나를 이거 합니다. 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0cm, 20cm 침이 나와가지고 저 심장 깊숙이 내가 지금 현재 심장 깊숙이 침을 넣는다. 이걸 믿어야 돼. 그럴 때 영계에서 나를 역사를 해줍니다. 이 치료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영계 치료입니다. 그렇게 영계에 절대 선정 가운데 의료계 통해 또는 천사계 통해 천사 쪽에서 의료 천사가 와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해 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는 축기를 각오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에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 축기를 각오하고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탄감복기는 반대 경우입니다. 축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38도 이상. 그래서 이런 경지를 이제 8번만 넘게 되면은 완전히 내 손에 침이 붙어가지고 영혼이 갑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침은 영원한 침으로 딱 정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가족 문제는 이걸 이제 바깥에 가지고 하게 되면은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이게 틀리잖아요. 기분 나쁠 때 네가 나를 패했어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요. 가족은 괜찮잖아요. 가족끼리 찬양을 하면서 이 문화가 펼쳐지게 되면은 하늘 부모님의 천지면은 약속에 의해서 내 가족 문제 다 해결된단 말이죠. 강도에 의해서 수지침이 나오느냐, 중침이 나오느냐, 대침이 나오느냐. 요거 이제 여수교회 가니까 이제 우리 선문 유폐 여학생인데 이 설명을 해드리면 얼마나 새겨졌는지 손바닥이 갈라졌어요. 와가지고 무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처럼 가져왔어요. 저는 처음에 겁이 났어요. 예, 이거 변상해달라고 할까봐. 그런데 아주 자랑스럽게, 순회사님, 제가 침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한 번 쳐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쳤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야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데이비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플라세보 과학과 양자장 치유를 결합해서 마음속에 치유 장면을 떠올려서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도록 심상화, 비주얼이제이션, 심상화를 통해서 병을 고칩니다. 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세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약 효과입니다. 가짜 약인데도 이거 진짜야라고 했을 때 가짜 약 밀가루 뭉친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약이야, 신약이구나, 이걸 믿고 먹었을 때 아무 효과 없는 밀가루 덩어리를 먹고 병이 났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건빵가루 먹고 위장 고쳤던 그런, 이게 바로 전부 다 플라세보예요. 위약 효과. 이게 사실은 모든 의학계에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면 반드시 플라세보 테스트를 합니다. 반대가 이제 노세보 테스트인데 진짜 약을 주면서 이거 약 실패했어,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한번 먹어봐. 기분상 좀 찝찝해, 왜 나한테 이런 실험 도구로 쓰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진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모든 병은 마음에서 고치는 것이지 약이 고치는 것이 아니더라. 조금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병을 고칩니다. 이것이 이제 심상화 작업입니다. 이 심상화를 통해서 그 양자장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특수 상대성 이론과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비물질인 정신, 사랑, 또 텔레포시,
또 이제 예를 들어 기원하는 것, 기도, 이 비물질의 이런 정신적인 분야가 물질인 분자 구조를 바꾸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이제 그 더블 셀프 익스프리먼트, 이제 이게 이중 설립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1965년에. 리차드 페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양자역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6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정신이 물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신, 사랑, 기도 이런 것이 물질, 그러니까 내 세포의 분자 구조를 바뀌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양자장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과 영자역학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내 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뇌와 몸 전체의 실체적인 화학 반응과 물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건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뉴런 펩티드 이런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점화가 이루어집니다. 뉴런 파이어, 점화가 이루어져요. 이거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이 과학적인 내용을 왜 설명하냐면, 이거 박수하고 되겠어? 이거 뭐 효정 보건소에 뭐 쓴다고 되겠어? 효정원에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우리의 이 믿음이, 왜 이 믿음이, 옛날 같으면 믿음이 그대로 믿는데 지금 완전히 과학 현대인들은 이성적으로 납득을 가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양자역학에서는 내 정신이 내 물질 세포를 변화시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증명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외침은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100만의 외침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60만이 무너져라 외쳤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100만이 정말 이 밤에 실체 성령 역사의 이 불길을 횃불을 들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 100만이 횃불을 들고 실제 성령의 횃불을 들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북한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 확신을 가집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말을 한다면 3일 이내에 데려가야 되구만.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놈의 자식 말을 한다면 그냥 3일 내에 데려가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립니다. 이렇게 돼야지 통일 문제가 해결되지. 예?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여리고성 무너진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혼이 100만이 촛불을 들면은 어떻게 됐어요? 100만이 실제 성령의 횃불을 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밤의 문화, 실제 성령의 불기둥을 온 천지에 밝히기 위해서 우리 익산교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시문과 하나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아주